사람이 본질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가느냐 하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이냐 할 때 그 믿음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믿음에 대하여 단적으로 말하기는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풀어보자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라는 말은 믿음이 바라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가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얻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일부분인데 이러한 것들은 미래에 속한 것이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로 영원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보면 죄의 용서나 몸의 부활, 또 영원한 생명이나 천국 등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오직 믿음으로만 소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우리가 바라나 보지 못하는 실체에 대한 것들을 확신을 가지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장차 나타날 일들, 즉 성도의 안전한 구원과 불신자들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확신을 갖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마지막 큰 환난을 만난 교회, 즉 성도들이 해야 할 임무와 운명을 사도 요한의 한상을 통해 말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본문은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의 성도들이 사단의 핍박을 받아 순교를 당하여 어떻게 되는가를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본문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단의 세력으로 인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하여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오직 그 후에는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에 온전히 성취임을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라고 했는데 이는 두 증인이 그 예언을 하던 기간을 1260일이라고 했는데 이 기간을 42달이라고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두 증인이 말씀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 사명을 다하자. 우리가 말씀 증거의 사명을 다하자. 예언을 다하자.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동안은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살아있는 동안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두 증인이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죽임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를 마칠 때에야 우리가 말씀 증거를 다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야 그때야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던 두 증인이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한다면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5절에서 보았듯이 두 증인을 누구든지 해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대적자들을 삼켜버리는 권능을 받아 행사하였습니다. 그랬던 두 증인이 무적행으로부터 나온 짐승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또 죽임을 당하는 것은 마치 이 짐승이 하나님의 권능을 이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증인된 삶은 반드시 그 증거를 마칠 때까지는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절대 성도는 그 맡은 소임을 다한 후가 아니면 패배나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문이 두 증인된 교인이나 성도들이 그 사명을 다하지도 않았는데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는 결말을 기록했다면 누가 사명 감당하다 핍박을 받고 죽임당하는 숭계를 감당하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은 분명 두 증인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절대로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말씀 증거에 대한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가 죽임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보다 더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나중에 갔으면 이 땅의 여러 가지 즐거움들을 즐기다가 나중에 내 수명을 다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 땅에서의 삶보다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복되고 즐겁고 기쁘며 영광이 넘치는 곳인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사명을 다한 다음에 안식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마쳤을 때 최종적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8절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예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의 부패와 타락과 처절함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구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단이 누리는 승리는 잠시 동안일 뿐입니다. 본문 9, 10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이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흘 반이란 사단이 승리하여 두 증인의 시체를 길거리에 두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여 능욕에 당하게 하는 기간을 말하는데, 그 기간이 매우 짧을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단의 세력들은 입에서 불이 나와 그 대적하는 자들을 사르는 권능을 가진 두 증인된 성도들을 꺾었으니 그 이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게 생각했을 것입니까? 그러나 그 대단한 이세도 사흘 반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밖에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 사단의 약한 세력들은 세상과 불신자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면서 회개하라고 한 교회와 성도들을 멸시하고 치욕스럽게 하며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 기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주 짧은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두 증인들이 예언하는 1260일에 비해 아주 짧은 기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단의 세력들은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고 즐기며 거기다가 서로 예물을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범죄한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는 짓이 아닙니까? 여기에 두 증인된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말입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세상 앞에 나가 저들 영혼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불신 세상은 두 증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자신들의 제약된 양심의 찔림을 받게 하고 괴로움을 주었다고 하여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까지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는 더 이상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게 되어 일시적으로 아주 잠시 동안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저들의 기쁨은 3일 반으로 끝나고 곧 하나님이 징계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구별된 참된 삶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죄된 모습이 비춰지면 괴롭고 그것이 싫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렇게 자신들을 괴롭게 하던 자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저들은 서로 예물까지 교환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즐거움은 잠시 동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성도가 누릴 천국의 기쁨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죽었던 성도들은 살아나서 천국으로 초대됩니다. 본문 11, 12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온수들도 구경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두 증인이 죽은 지 사흘 반 만에 그들을 다시 발로 일어서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약한 자들은 두 증인의 죽음을 보고 장사도 지대지 못하게 하고 서로 즐기며 예물을 버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파멸을 아주 잠깐 동안 기뻐하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가에 버려져 구경거리가 되었던 시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종말의 때에 사단과 그의 사조를 받은 악한 세력들에 의해 심한 박해를 받고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최종 승리자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길거리에 버려져 구경거리가 되었던 성도들의 시체의 부활을 지켜보던 자들은 이제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두 증인이 생명을 바쳐 복음을 증거하며 회개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할 때는 부정하고 싫어하는 자들이 이제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두 증인된 성도들이 발로 일어서는 것을 목도하고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의 부활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죽게 하였으니 그들은 이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실체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하고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죽었던 시체가 다시 살아나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그들을 하늘로 올리는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으며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난 자들을 하늘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천국에서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두 증인이 부활하여 승천하게 되었는데 이 땅에는 그와 동시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심판,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13절에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했습니다. 두 증인이 승천할 때 그 지진이 나서 성이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7천이나 죽고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고 말합니다. 여기 7천이라는 숫자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고 많은 수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은 많은 수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능멸하며 자신들이 승리자인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절대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광을 받아 하늘로 올려갈 때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영광을 받아 승리하여 하늘로 올려가는 것과 온소들이 심판을 받아 죽어가는 것을 목도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남은 자들이 늦게나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잘한 것이나 늦은 만큼 그 대가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남은 자로서 적그리스도와 대항하여 겪는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섭리를 쫓아 진행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택했던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은 사명을 다하기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사단의 세력에게 박해를 당하고 죽게 되더라도 절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동안이며 하나님은 그런 사단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여 성도들의 원수를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된 교회와 성도들은 비록 사단의 세력에 의해 박해를 받는다 하여도 저들과 타협하거나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악랄하게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며 성도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죄원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를 또 격려를 받을 것이며 결국 부활하여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임을 믿고 우리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운명인 것입니다.